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납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욥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자. 욥이 이제 자기가 이제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났구나.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욥이 느낀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무 관심도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는데 많은 고난을 겪고 있고 힘들어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만 같아.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아 라고 느낄 때 많은 힘듦이 따르죠. 그런데 이것은 욥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욥의 탄식을 들어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그런 절망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25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짧고 이제 헛된 인생이에요. 인생은 짧고 헛되다. 욥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면 경주자냐, 빠른 배냐, 독수리처럼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리는 인생의 그런 시간 가운데 아무런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잠시라도 행복을 찾아보려고 해도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쾌속 유람선 이런 것을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무리 화려하고 멋지게 꾸며진 그 빠르게 가는 쾌속 유람선을 타고 있다고 해도 그 배가 목적지에 도달하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배를 누가 타고 가겠어요? 그리고 누가 그 시간을 즐길 수가 있어요? 누가 빨리 가기를 원하겠어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아무리 화려하고 이쁘고 좋은 빠른 유람선을 타고 간다고 해도 도착하면 우리에게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정죄당하고 영원한 죽음, 고통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 열심히 산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욥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착각해서 내뱉는 그런 탄식이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생에서 어떠한 의미도 찾을 수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30절에서 31절 말씀은 깨끗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을 경험합니다. 근데 성경은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선악의 기준이 되기를 꾀한 인간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은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결코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또 30절을 보면은 눈 녹은 물은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깨끗한 물을 바로 이 물이라고 여겼어요. 눈 녹은 물이 가장 깨끗하다. 그리고 잿물은 우리가 비누로 세수를 하듯이 깨끗이 씻으려고 비누를 사용하듯이 이 잿물은 비누와도 같은 그런 용도로 쓰였던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가장 깨끗한 물로 씻고 잿물로 비누 같은 걸로 막 빡빡 씻어도 이것들로 깨끗이 씻어도 결국 인간은 더러운 죄의 개천에 빠지기 마련이다라고 욥이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씻어도 인간은 더러운 죄에 빠지기 마련이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더러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가치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이제 심판 앞에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원수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누구를 따라 살아갑니까? 악한 존재, 사단 마귀를 쫓아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이 많은데 그리고 우리 주의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싸울 경우 어떻게 싸우냐? 국가, 법원 이런 것에 힘을 빌려서 재판으로 싸워요. 그런데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하지만 이 지금 욥을 보면은 온 우주에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없으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재판에서 이길 수 없다. 그것을 한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의 유일한 소망은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이 막대기가 빨리 나를 좀 떠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두려우신 위험을 조금이라도 피하는 것이 자기가 소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내가 차분하게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욥이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사실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자기가 느끼는 것을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다고 느끼며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힘없는 자가 가장 힘이 강한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경험하는 그런 일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면 그저 고통과 절망밖에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욥을 여전히 돌보고 계셨음을 알고 있지만 욥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상황까지 이르는지 욥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뭐 100번 말하고 1000번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는 짧고 헛된 인생이라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다 달려갑니다. 빠르게 달려나가죠. 짧고 그런 인생인데 헛된 인생이라는 그런 향해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해가 의미 있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지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복락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그냥 지금 화려한 삶을 살고 있다고 계속 유람선처럼 아름다운 유람선처럼 타고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그 목적지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면 그것을 안다면 어찌 그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타고 가고 있는 인생의 배가 비록 아름다운 유람선은 아니지만
도착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없겠죠. 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다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와 함께 계시고 자기를 돌보시고 계셨는데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몰랐어요. 느껴지지 않으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재판한다. 자기가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내가 어떻게 이 절망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겠냐 라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그런 과거의 고통을 경험했을 수가 있어요. 네, 누구나 고통이 있어야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고, 아니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만 해서 방황하는 인생들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고통도 경험하지 않아서 세상에서 빠르게 가는 그 쾌속 유람선 좋다고 그것을 타고 나아가는 죽음의 길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짧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말씀 가운데도 있었지만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은 또 주님 앞에 우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 다 받는 우리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욥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주변의 이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주님 붙드시고 이겨내시고 주님의 이로움을 다시금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짧은 인생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쾌속 유람선, 아름다운 유람선, 빠른 유람선을 타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지가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안다면 결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아름답지는 않지만, 잘 나가지는 않지만,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정말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그 삶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목적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나아가는 수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주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멀게만 느껴지고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같다고 토로하는, 지금 오늘 말씀의 욥처럼 그렇게 토로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다시금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멸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 쾌속 유람선을 타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천국 열차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의 살아계심,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는 수많은 이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되돌리게 하시고 주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